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번 9월 4, 5, 6에 있는 그 집회의 바로 그 본문이지요. 아마 이 본문의 어떤 배경과 또 의미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좀 그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드리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레마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좀 더 주의 깊고 또 심사숙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강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심지어는 사람들이 메시아일지 몰라 그렇게까지 추앙하고 또 관심을 끌었던 강력한 어떠한 그 회복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회개의 선포였죠. 근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찢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는 강력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또는 모세가 그 선지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증언이 그 선지자인데 당신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시죠? 나는 아닙니다. 이제 곧 내 뒤에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길을 닦는 사환입니다. 사환.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정도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진짜 그 발톱의 때만도 못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놀라운 회개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일을 감당할 메시아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복은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요한이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아니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 신발끈도 못 맬 자 있는데 어떻게 죄인에게 베푸는 세례를 어떻게 당신에게 베풉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실은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행동은 죄인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세례를 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양이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었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격으로 세례를 청했고, 그리고 또 영적인 흐름을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주자거든요. 선지자의 마지막 바통을 쥐고 뛴 마지막 주자였고, 이제 예수님은 구약을 매듭짓고 이제 새로운 언약의 창시자, 복음의 창시자로 등장을 하셨지만, 구약과의 단절이 아니라 그 구약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분기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묘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즌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이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세례 요한에게 비춰지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잡혀서 아시다시피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즈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이 세례 요한이고, 또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거룩한 분인 거는 맞긴 하지만 컬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좀 심각한 모드였습니다.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음식도 메뚜기 잡아서 먹고, 그리고 석청, 돌에 있는 그 꿀을 따서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광야에서 정말 금욕하며 살았어요. 모든 속세와 끊고. 세례 요한도 그쪽 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금식하고 늘 자기를 절제하고, 그런 세상의 때를 안 묻히려고 그렇게 참 철저하게 사는 스타일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일단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요. 세례 요한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회개는 했지만 막 영적인 것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막 첫판부터 막 귀신이 막 거품 물고 막 떠나가고, 막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들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벙어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위기가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중풍으로 막 온몸이 구부러져 있던 사람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막 본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막 팔짝팔짝 뛰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막 이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인 거예요. 막 소란스럽고. 그리고 이 요한은 금식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 좀 잘 드셨던 것 같아요. 잔치집에도 가시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도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좀 제자들의 모습은 약간 프리한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유대교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의식적이잖아요. 어떤 전통과 규율에 아주 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는 좀 규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안식일에 밀을 막 뜯어서 먹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골라서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요한이 간 다음에, 순교당한 다음에 제자들이 헷갈리고 했어요. 아니 왜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걸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 왜 금식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맨날 드세요? 배고프면 막 떡 5덩어리로 막 5,000명만 나눠주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금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주인공이 온 거야. 신부인 너희들을 취하기 위하여 신랑이 와서 지금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가 열린 거야. 그래서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해방이 일어나는, 구약을 읽어보면 그날에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들이 뛸 것이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을 것이고 그런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때야. 물론 내가 얼마 후면 십자가를 질 텐데 그때는 너희들의 그 심각한 모드로 잠깐 들어갈 거야. 금식하고 또 정말 근신하고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한 다음에, 물론 그런 말씀을 안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 구약의 그 시기가 끝나고 율법과 선지자의 지금 세례요한 너희 제자들은 그 구약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그 마지막 끝에 서 있는 건데, 그 마지막 완성 그 주자가 세례요한인데, 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이 제정되고, 그때 구약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물론 구약에도 가끔 경험했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그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 거야. 이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술의 역사야. 세술의 역사. 그러면서 그들이 듣기에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말씀이지요? 지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기분 나쁘지 모르지만 너희 선생이 했던 그 시즌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담는 그릇은 아무리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고 귀할지는 모르지만 그 그릇에는 이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구약으로 매듭졌기 때문에. 물론 연속성이 연결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 구약의 그 가죽 부대, 이미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 시대 이후로 너희들이 실패했던, 이미 다 늘어나 버렸던 그 가죽 비유 아시잖아요. 이 포도주가 발효할 때 팽창되니까 처음 가죽 부대가 이제 팽창되는 그 포도주를 담고는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래도 터지진 않아요. 왜?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늘어난 가죽 부대는 또다시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려요. 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땡겨졌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포도주는 또 발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감당 못하고 터져버리는데, 그 세례 요한의 그 가죽 부대는 귀했지만 이미 늘어나 버린 구약의 옛 가죽 부대야.
내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이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고 이제 새로운 가죽 부대가 준비되어져야 돼. 왜? 새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실은 그 영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해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옛 부대, 또 옛 포도주,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좀 대비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곧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새 부대에 대한 바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은 물론 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든가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지만 초보적이에요.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도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덕과 윤리의 이러한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초보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임시 방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그 대속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양이나 소의 그 피값을 통해서 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얼마나 덮겠습니까? 또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센터가 성막, 또 솔로몬 때는 성전, 그런 장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어떤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에 짐을 싸들고 또는 짐승을 매서 절기 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배웁고 경배하고 또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류의 신앙 양태였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예배 드리려면 너무 멀리 가야 하고, 또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우리가 죄성이 많고,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짐승의 피의 효력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구약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규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 이게 이제 생명력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막 억지로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전에 성결 규례로 손을 닦아야 되고 하여튼 이 복잡한 수백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종의 신앙, 자유함이 없는 종의 신앙.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만드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 흠없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2번 드릴 것 없이. 왜? 워낙 강력한 효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자신의 피로써 드리셨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였어요. 그 모델하우스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참된 그 성전,
그 지성소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 성막은 실은 그 임시 방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로 안 들어가시고 직접 그 본체인 그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지성소에 자신의 흠없는 피를 들고 속죄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인류의 죄를 갚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이 희생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찢어버리시잖아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자신의 육체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것을 쫙 찢어서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이. 세례요한이 그 말을 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육체에게 주지만 이것 가지고는 사람 변화 안 된다. 구약 내내 변화 안 됐잖아. 그러나 이제 내 뒤에 오시리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의 심령의 세례를 주어서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죽은 너희의 속사람을 살아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이 심령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어떤 예루살렘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정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막 불국사 앞에서도 막 예배하고, 저 북한 접경 지역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예배하는데요, 막 하늘문이 열렸대요. 예배하는데 원래 믿음 별로 없는 아이들이 이번에 전도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모였을 때 네가 가다니 뭐 이런 분위기였대요. 국내 전도여행. 그리고 또 막 제비 뽑기 했나 아무튼 각자 이렇게 보직을 맡겼는데 진짜 완전히 반대로 뽑혔대요.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애가 중보기도 부장되고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됐대요. 다들 막 큰일 났다 이번 전도에. 그런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막 그들 안에 막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불국사 앞에서 막 예배하니까 막 하늘문이 열려서 막 거의 막 실성하다시피 막 예배하는데 뭐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막 1시간 기도하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바로 새 포도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신약을 보면 막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막 가는 곳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구약의 그 부자유한 어떠한 그 의식법들이 있잖아요.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되고 돼지 족발을 먹으면 안 되고 뭐 소고기를 먹되 피를 쫙 뺀 것으로 먹어야 되고, 아무튼 되게 복잡해요.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 법에 의하여 막 음식을 가려서 먹는데 진짜 불편한데,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러한 의식법들은 다 폐해져 버렸어요. 물론 도덕법은 더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성령으로 지키도록 하시지만 뭐를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무슨 뭐 날 뭐 유월절 뭐 이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유대인들만 이 구약에서는 이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막 이방인들은 막 개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 유대인인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남자 여자 뭐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막 자녀가 돼서 막 성령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변화되는 진짜 파격적인, 구약에서 보면 너무 파격적인 일들이 새 포도주의 부으심을 통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이제 신약 시절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직 그 일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그 새 포도주가 시작을 되는 거니까, 주님은 이제 구약 박통을 이어서 유대인의 자녀로서 율법 아래 나셔서 본인도 할례를 받으시고, 왜 율법과 연결되어서 새로 시작되는 이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중간에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딱딱한 가죽 부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통찰력을 줘요. 좀 더 성경을 들어가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포도주를 처음 받은 그릇이 되긴 했어요. 오순절에 12사도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전히 베드로나 12사도는 이 옛 부대의 유대적인 틀에서 못 벗어납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고넬료에게 보내심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낼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선뜻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시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들을 만지면 부정탄다고 여기는 이게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도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3번이나 보자기에 막 징그러운 진해, 막 뱀 이런 유대인들이 전혀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잡아 먹어라. 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3번이나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너무 헷갈려갖고 이게 무슨 이상한 요상한 환상이냐라고 할 때 고넬료를 통하여 초청을 받고, 그것도 그래요. 고넬료가 이제 집안 하속들을 다 그 요빠라고 하는 그 집에 다 앉혀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당신을 불러오라고 해서 당신을 불러왔는데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지 아세요? 나 왜 불렀냐 그러고 들어와요. 이게 진짜 이게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 준비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도대체 나를 왜 불렀냐? 유대인이 너희들 만나는 건 위법이라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막 환상에 막 보자기가 내려와서 막 하나님이 하도 날 푸시해서 왔긴 왔는데 왜 불렀냐? 이렇게 해요. 왠지 아세요? 베드로 안에 여전히 이것을 담기 힘들어하는 이미 늘어나 버린 구약의 옛 포도주 부대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아무튼 하나님 무조건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뭐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갑자기 고넬료가 뭐 하면서 막 방언받고 막 하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래도 베드로가 그래도 유연성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요. 그리고는 진짜 신기하다.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에게 욕을 하잖아요. 이 부정탄 놈아, 이방인을 만났다며 세례까지 줬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안에. 왜요? 이 부대가 이 새 포도주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환상을 3번이나 봐서 억지로 끌려가서 왜 불리나 나도 싫었는데 그들이 막 이렇게 눈 동그랗게 있어갖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성령님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내가 뭐라고 안 주냐. 그래서 내가 물로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그냥 억지로 준 거야.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나 보다, 찜찜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위기에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물론 새 포도주를 받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역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니까 이 부대가 찢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베드로보다 더 골수 유대인이에요. 골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베드로가 1단이면 바울은 10단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본인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킨 거예요. 막 철저하게 막 돼지 족발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막 피 쫙쫙 빼고,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왜냐면 이 바울 스타일이 그런 좀 아주 집요한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완벽하게 지킬 정도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그것도 이 유대의 이 랍비를 양성하는 그 학원 중에서 대치동에 있는 제일 좋은 학원, 가말리알 그 문화생의 아주 수제자. 그것도 워낙 똑똑하고 워낙 열정이 특심이니까 막 그 진짜 막 항상 앞장서는. 그래서 막 예수쟁이들이 날뛸 때 막 견딜 수 없어갖고 막 이 제사장으로부터 이 증명서를 받아서 그냥 사람들을 막 잡아 족치는, 막 견딜 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저 인간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열받네 하고 막 가다가 막 스테반 돌 맞아 죽으니까 찬성 옷 벗어서 막, 아니 그 옷을 막 지켜주고 막 죽어도 싹 저 자식아 말이야, 재수 없어 막 그랬던. 그러니까 완전히 예쁘대 중에서 완전히 A급 샤넬 예쁘대, 샤넬.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나의 그릇, 다시 말하면 나의 새 부대로 내가 찜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계시를 받습니다. 깊은 복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계시의 대부분은 바울이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 바울은 성경을 아주 딸딸 외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직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본인을 통해서 신약이 대부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한 계시를 주시면서 어떻게 구약의 이 율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새 포도주가 어떻게 부어져서 우리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할례를 받든지 뭐 절기를 지키고 뭐 음식을 막 먹고 안 먹고 하는 이러한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만이 선민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특별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이 세계관에서는 천지개벽할 것들, 우리야 지금 이제 이방인이기도 하고 이미 복음이 2000년 동안 다 완성됐기 때문에 당연시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골수분자인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외쳤을 때 완전히 이쪽 편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 새 포도주가 임하자 완전히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 자유로운 파격적인, 도저히 이 율법주의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를 향한 믿음의 구원,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 그리고 더 이상 할례도 필요 없고 어떤 절기도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자유가 임했는지에 대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냥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저 새끼는 죽여야 한다.
베드로나 이러한 경우는 다소 유대적 색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확 바뀌니까 바울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막 금식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서원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의 괴수이고 우리 종교를 파괴하는 자거든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면 된다고? 성전도 필요 없다고? 이거는 살려둘 자가 아니야. 굉장히 신기한,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받아들이지? 태생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생인데, 그러니까 완전 진짜 강력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찜한 놀라운 그릇인 거예요. 지력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 구약에서 신약 완전 탈바꿈시키는 이 강력한 유연성과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의지력, 아무튼 놀라운 그릇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가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소아시아, 터키라든가 또는 유럽 지역에 가면 늘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구약 율법을 읽으면서 늘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다닐 때 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경을 다 딸딸 외우니까 구약에서 말씀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의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반응해요. 죽이자, 돌로 치자.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여요. 이 옛 가죽 부대가 다 늘어나 버려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방인들은요, 이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요, 신기하게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 받고 강력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단박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야.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음란한 도시거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어원에는 포르노라고 하는 어원이 들어있대요. 그 지역적으로 아주 음란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설마, 그래서 실은 좀 적당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내 백성이 많다고 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음란한 것들 어떻게 라라라 먹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잖아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점점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해서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논쟁이 시작돼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막 베드로, 야고보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냐,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막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렇게 막 행위 있잖아요. 막 할례를 행하고 막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회의를 할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안에 이 새로운 생명력을 담기보다는 좀 굳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면서 결국은 그 교회들은 거의 이렇게 도태되고 오히려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 교회들은요, 이상하게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방인 교회는요, 이게 부흥을 담아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초대교회에 활력을 띠면서 그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은혜를 맛보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신약 시대에 부어지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러한 가죽 부대인가? 아니면 그 예루살렘의 교회처럼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포도주의 역사가 부어질 때 왠지 경직되고 그것이 담아내기 힘든, 뭔가 내가 옛날에 나 이런 경험도 해봤는데 그거 뭐 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러한 듯한, 뭔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하나님의 새 포도주의 역사를 받아내기에는 내 가족이 너무 늙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새 포도주로 신약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핍박 중에 300년 동안 핍박을 견디면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인가 300 몇 년경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지요.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의 핍박 중에 신앙의 순수성,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본질이 잘 지켜졌거든요. 그런데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막 교황 같은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이 갑자기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가 된 모습으로만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막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던 것에서 아주 이렇게 형식적인 막 높은 아치형 막 성당을 짓고 거기에 사제가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막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성경도 평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로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냥 의식, 막 성만찬을 행하는 의식,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상징의 뭐 십자가, 뭐 성상, 심지어는요 이 카톨릭이 어떻게까지 변질되냐면 성인들의 뼈를 숭상까지 해요. 그래서 어떤 막 성인들이 죽으면 서로 그 뼈를 쟁탈하려고 막 치고받고 싸웠대요. 왜? 그 뼈에 효력이 들어 있어서 그 뼈를 붙잡고 기도하면 이 뼈가 기도를 응답한다. 에이 설마. 제가 올 3월 달에 캐나다 집회를 하러 갈 때 몬트리올에 있는 그 노틀담 성당, 프랑스 그 성당 말고 몬트리올에 있는 노틀담 성당 갔다가 그 옆에를 가봤더니요, 한 100년 전에 거기에 있는 그 수사가 뭐 어떤 능력을 받아서 많은 기적을 행했대요. 그래서 막 목발도 거기 막 걸려 있더라고. 많은 병든자가 났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장을요 이런 곳에 이렇게 약품 처리해서 거기에 심장을 그 중요한 곳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제가 왜 심장을 어떻게 달아나? 심장을 이렇게 해서 심장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카톨릭화되면서 이 예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받아들이기 힘든 예쁘대가 돼버리면서 이게 말씀과 멀어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상 다 없애고 강단에 오직 말씀만 전하고.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막 피터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성령이 임하면서, 로마는 이제 성공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화한 게 성공회인데 똑같아요. 다 종교화가 된 곳인데 거기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막 뒤집어,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새 부대 감리교 운동. 종교화가 됐던 이 옛 부대의 성공회를 이제 성령을 받은 요한 외서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지, 성령 역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성화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막 강력한 기도가 막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감리교, 우리 교회 같은 이러한 신학,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띈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을 개혁하고,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하고, 프랑스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말씀으로 개혁하면서 장로교, 감리교, 또 루터의 루터교, 이런 이제 개혁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또 굳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개혁하고, 새술이 임해서 새 부대가 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면서 옛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는 터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또 새 부대를 준비시키면 새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신 거예요. 한국도 보면요, 진짜 뭐 강력하게 새 포도주가 부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이 새 포도주를 받기에는 민족적으로는 쉽지 않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교가 500년 동안, 그리고 불교는 이미 더 그 전에, 그리고 무속, 그리고 뭐 어떤 장유유서, 무슨 뭐 어떤 신분, 이런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딱딱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고집이 센, 선교사가 오면 뭐 가만 놔둡니까? 그냥 대동강에서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막 엄청나게, 거의 막 IS 거의 형님뻘 되는, 그 당시 그런 분위기인 거 모르세요? 우리나라가 아주 완전 썩어 문드러진 가죽 부대예요. 우리나라 복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일본의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물론 뭐 국지적인 어떤 은혜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몇백 년 전에 들어왔는데도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태국을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도 거의 일본 비슷하게 복음이 전래됐거든요. 부흥이 안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래되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요. 새 포도주가 부어져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막 그걸 받아들여요. 원래 우리나라 민족성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민족성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구한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 안에 더 이상 유교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나라 이 전통 굳어있는 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가난해지고 망해가면서, 그리고 뭐 일제시대에 정말 다 수탈당하고 6.25 때 완전히 다 깨지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새 부대가 준비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 복음이 거의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견고해요. 그런데 난민이 발생되면서 이 사회 구조가 깨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 난민들이 많이 회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옛 가죽 부대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새 포도주가 부어져요. 지금 이 난민의 부흥은 이슬람 역사의 특별한 시기입니다.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회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깨지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그 옛 가죽 부대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받아들여져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효과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난함 속에, 그 고난 속에 이 인습과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면서, 그래 복음만이 답이야, 그리고는 막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1907년도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나라에 그 가난함 속에 막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부어지면서 불과 100 몇십 년 만에 이 새 포도주가 막 열방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지금 한국교회,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옛 가죽 부대로 거의 됐지만 1800년 후반부터 2000년까지 이 한국 땅에 진짜 부흥이 아주 곳곳에 일어나서
심지어는 여의도에 막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고 막 10만 명이 막 선교사 헌신을 하고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에는 막 이 경비와 찬양, 그 당시 분위기 보면 제가 영상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그 당시 이제 온누리교회 초창기입니다. 그 경배와 찬양 분위기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 때가 되면 앞으로 막 나가요. 모습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제가 오늘 검색하다가 보니까 제가 나오더라고요. 20대. 제가 뺐어요. 좀 창피해서. 창피한 게 아니라 사람 집중할까 봐 뺐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손 들고. 주여. 그 당시 분위기 보면 아무튼 많은 젊은이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런 경기장에서도 모여서 막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들이 이 나라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가죽 부대가 늘어나 버려서 이제 저런 열정이 없어요. 마음이 안 가난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 밑에 있는 지방으로 밑에 있는 지방 회사로 취직했는데 교회를 찾다가 그래도 좀 현대적이고 좀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를 그래도 찾아서 들어갔대요. 새벽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절제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주여, 좀 그랬대요. 이 정도. 그랬더니 쪽지가 날라오더래요. 시끄러워서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 깊은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이제 그 교회를 못 나가고, 근데 막 영적으로 막 죽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수원으로 발령받게 해달라고 막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이제 다시 발령받아서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이제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가 떨어지고 기도원에 이제 사람들 별로 안 가요. 진짜 기도원 거의 문 닫아가고 있어요. 선교사 한때는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오고, 또 지금 선교사 나가는 경우도 젊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좀 시니어 분들이 나가시는데 선교사가 이제 감소세에 들어갔어요. 이 나라가 가죽 부대가 늘어나서 더 이상 새 포도주를 담기 힘든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교인 팍팍 감소하고 젊은 사람 다음 세대 교회 텅텅 비어가고 있고. 자,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어쨌든 8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이번 여름에도 참 귀한 은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아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새 포도주를 충분히 받을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다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침체되는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직 거기에 절반도 못 미쳤고, 더 우려스러운 거는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해서 조금 교회 부흥했다고 금방 노쇠화가 되는 거예요. 금방 노쇠화가. 저도 열정 잃어버리고
안주하고, 또 교인들도 처음에 순수했던 정말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추구했던 그런 마음에서 자꾸 딴 생각되는 거지요. 교회 직분이 뭐고, 내 위치는 뭐고, 담임 목사가 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뭐 이러한 진짜 종교적인 옛 가죽 부대의 그러한 형태로 늘 돌아가기 쉬운 거거든요. 본성이 그런 거니까. 그래도 아무튼 이번 여름에 다음 세대들 안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선교 많이 나가면서 국내외적으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9월 달에 새술 세부대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죽을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를 충분히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요, 교회가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튼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갈라지기 때문에 강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는 거라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근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사람들이 막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분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살아나면 그 포도주의 생명력으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면 북한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뭐 안주할 것도 없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를 충분히 받아서 정말 그 새 포도주에 한번 마음껏 취해봅시다. 이 포도주 막 취해서 막 오늘도 찬양 마지막 깊이 들어가니까 좋지요. 할렐루야. 그 찬양 지난주부터 했잖아요. 제가 간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 전도사 부탁을 해서 이 찬양 부르고 싶다고. 제가 프랑스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근데 오늘 그런 찬양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제 포도주 잠깐 마신 거거든요. 은혜의 포도주. 할렐루야 할랄랄랄랄라 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맛을 보는 거. 이렇게 오 포도주 오 좋은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굳어져 있는 거라면 이렇게 인도 못해요. 뭐 목사님이 막 방언을 하고 뭐 이상하다. 막 왜 찬양을 뭐 1시간이나 무슨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러는데 막 우리 찬양 1시간 하잖아요. 기도. 새 포도주. 약간 알딸딸한데 이 정도가 아니죠. 막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막 1시간이 아니라 막 2시간도 막 시간이 그냥 1분처럼 지나가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냥 그 보호자 앞에서 그냥 온갖 은혜를 받아서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오 주여 하면서 오 주님 섬기는 게 이렇게 기쁘고 그런 예배가 열리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가 부어져야 살아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요, 나이가 많건 적건 뭐 교단이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침례교단 상관없이 하나님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새 포도주를 이빠이 리스로 받게 해주십시오. 만땅만땅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 포도주에 그냥 완전히 취하는 하나님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할까?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나누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이 그릇이 부대가 될 수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종교인이에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진짜 회심한 참 믿음을 갖게 하는 이 부분을 계속 개혁하면 새 부대가 돼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이 부분 강조했잖아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종교, 이 종교가 옛 부대거든요. 근데 종교가 아니고 진짜
거듭난 회개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이 거듭남, 요거 강조하면 새 포도주가 부어져요.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장년, 목장, 요거 강조하면 너 종교인이냐? 회심했냐? 십자가 만났냐? 이거 강조해서 이거를 개혁하면요, 이 부대가 바뀌면서 포도주가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 계속 강조해야 되고, 두 번째,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신앙으로, 신부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굳어지지 않게. 거듭났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나기 쉽잖아요. 계속 회개하고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계속 거룩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감리교 운동이에요. 감리교 운동. 이 요한 웨슬리는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늘 죄와 싸우고. 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웨슬리의 신학이에요. 늘 죄와 싸우고,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장 속회가 그거 점검하는 이 도구였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자. 또 은혜의 도구를 사용해서 말씀 열심히 읽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훈련하면서, 메소디스트라는 뜻이 규칙주의자거든요. 주님의 은혜의 수단을 100% 사용해서 하나님도 100% 역사하시지만 우리도 전심을 다하여 성화를 이루자. 주님이 이 운동을 축복하셔서 이 웨슬리의 성화운동,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을 뒤집고, 이게 감리교라고 하는 새 부대를 한 200 몇십 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감리교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안타깝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강 목사님 비전 내려놓으세요. 비전 같은 거 품지 마시라고.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 닮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게 비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꿈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죄와 싸우고 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그 삶을 살면 비전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비전 강조하고 선교 강조하는데 막상 삶에서 용서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자아로 똘똘 뭉친 다음에 비전만 많으면 무슨 선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새 부대를 만드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날마다의 싸움. 이게 이번 새 부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묵은 것들 다시 뽑아내고, 우리 안에 뭔가 늘어붙은 거 다시 한번 꿰매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갱신을 일으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순전한 것을 담는 순전한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몸부림중에 달려나가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저도 금방 퇴색하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그럼 금방 옛 가죽 부대가 돼서 눈이 막 풀러져서 흐리멍텅해서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성교 같은 거 귀찮아, 그렇게 된다라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훈련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깨닫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통일도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계속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관심은 다음 세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K-팝 한류가요 진짜 선풍적입니다. 태국 갔더니요, 저는 전혀 K-팝 스타를 모르는데 그 태국의 그 청년들이요,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청년들이 너무 잘 알아요. 한마디 노래만 나오면요 다들 춤을 추는데 이거 칼군무 있잖아요. 태국 애들이 그거 추고 있어요. BTS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BTS 유럽 미국 난리예요, 난리.
뭐냐면 이 젊은 아이들 안에, 특히 우리나라 안에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 문화면 이게 잘못된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열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열려서 예배의 파워를 맛보면요, 하늘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번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불국사에 가서, 또는 중국의 은밀한 곳에 고아들과 함께 가서, 또는 우리 청년들 선교지에 가서 이것을 돌파하는 강력한 도구가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 막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보여주고 그랬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문, 그곳에서 막 연약한 아이들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수를 받고, 그 안에서 굳어져 있는 그 탈북해서 부모님 막 북송되고 막 돌아가시고 막 고아가 돼서 어떻게 간신히 중국 어떤 신민 공민증을 받고,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 마음이 닫혀 있는 그들 안에 예배가 열리니까요, 그냥 아이들이 막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들 안에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잠깐이지만 이 새 포도주가 예배 중에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부어지고, 이 예배의 부흥, 저희 교회가 올해 지금 예배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부흥,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온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 이게 하나님이 물론 예전에도 언제나 그런 컨셉이 중요했지만 이 마지막 때, 특히 이 한국 땅 안에 2019년 지금 이 한반도 이 시기에, 이 굉장히 위기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포도주의 새 일은 다음 세대 예배의 회복, 잃어버린 영혼 선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부대를 함께 만들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대를 잘 만들면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콜 부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하늘의 꿈을 갖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건강한 영성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땅과 북한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면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 새 포도주를 충만하게 받아서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주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번 9월 4일, 5일, 6일하는 그 집회 때 저는 새벽 5시, 오후 2시 반, 저녁 7시 반 이렇게 끊어서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지만, 교숙자 아세요? 교숙자? 교회에 얇은 침장 하나 가지고 여기서 주무셔요. 그래서 밤이나 늦이나 밤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불 켜면 또 일어나고 눈곱 이렇게 떼고, 그리고 막 1시간 넘게 막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성경책 읽어서 성경책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배고프시면 앞에 추어탕집 드세요. 돈이 없으시면 제 이름 달고 괜찮아요. 드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돈 낼게요. 주여. 아멘. 우리가 한 3, 4일을 한번 깊이 하나님, 내 늘어 터진 이 가족 부대 다시 깊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걸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 가족 부대가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9월 4일, 5일, 6일을 좀 깊게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잘 또 추석을 이기시고, 그리고 저는 10월 한 20일부터 3개월을 작정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내년 1월 20일 정도까지 작정기도 하면서 정말 제 가슴을 더 찢고 더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충만히 받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나라에 부흥이 있으리라 나라에 북한에 부흥이 있으리라 북한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한에 부흥이 이 땅에 이 땅에 열방에 부흥이 있으리라 열방에 부흥이 있으리라 열방에 동쪽 일본입니다. 서쪽 중국입니다. 남쪽 아시아입니다. 러시아에 부흥이 열방에 열방에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워 불을 꺼주실까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 우리 전도사님들은 앞에 방석을 미리 깔아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이 앞에도 가세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옛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소를 마음껏 담아낼 새 가족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젊은 날에 그런 부흥을 받지만 하나님 지금은 식어지고 늘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시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상해 있는 마음, 또 지쳐 늘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침체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주님,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러한 내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가 하늘을 뚫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얻는 열방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에 쓰임 받길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강단 위 강단 아래 자신을 드리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옛 것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으니 부르짖으라. 아멘.